그냥 뭐 또 세상 사람과 비슷해 이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은혜를 받은 자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날마다 사건 사고가 터지고 뭐 연예인이 뭐 이런네, 정치인들이 이런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네,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인류 역사상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가장 놀랍고 큰 사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지난 시간이 성막에 대해서 했고 그 전 시간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왜 주셨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죠? 그러면 그 대답에 그렇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뭐 제가 저희 반 아이한테 교회 다니는 아이한테 십계명 알고 있지? 어떻게 십계명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지?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더라고요. 네. 네, 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많이. 근데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에 있는지, 사람과 같지 아니한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그 의를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은 이 십계명을 항상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십계명 10가지뿐만 아니라 그 뭐 세부조항 613가지의 세부 조항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 3장 10절 이하에서 십계명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지난 50년 동안 내가 잘 지켜왔지만 51년째 한 번 다 어기면 너는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10개의 십계명 중에서 다 지키고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한 개를 어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너는 다 어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십계명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의를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타락해버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주셨냐? 그러면 이 십계명은 성경 말씀에 이 십계명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잘못한 아이들을 데려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왜 이거 했어? 그러면 불을 불렀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잘 알까요? 뽕하게 와요. 왜 나를 왜 부르셨어요 지금? 이렇게 막 욕을 했어요. 나한테 뭔 기분 나쁨 지나가다 툭 쳤는데 툭 치고 막 욕을 했어요. 막 진짜 듣기도 어려운 욕을. 그래서 하고 이제 욕을 들은 애가 이제 와가지고 얘가 욕했어요 하고 물어봤고 너 왜 욕했어? 지나가다가 나를 때렸어요. 근데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어깨 살짝 부딪힌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하면 안 되지. 욕을 하는 게 근데 왜 그게 잘못이에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일단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고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 직업이 초등교사잖아요. 성경에 딱 그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율법이 이와 같이 죄인들을 초등교사처럼 찬찬히 너 이것은 잘못이고 이렇고 저렇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하면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해요? 바로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뭔가 잘해볼 어떤 일만의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십계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그렇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무슨 뭐 성격이 온유하고 성격이 뭐 오래 참고 사랑이 막 그것은 인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여전히 잘못할 수 있고 또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또 미움과 질투와 시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금도 구원받을 때 구원자가 필요하지만 지금도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 그런 의지와 그런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자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성막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이 모든 인생들이 그러면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나는 끝났구나, 나에게는 형벌만 남았구나 그렇게 절망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어떻게 이제 그 죄를 벗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의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장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를 누가 구원해 줄까, 구원자를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자의 그 완전한 모형이 바로 성막인 것이죠. 성막에 문이 하나가 있고 세상에 많은 진리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이 성막의 여러 가지 모양과 기물을 통해서 이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또 구원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저희 살인자들과 살인마들하고 추악하게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거짓말 쳐서 사기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누가 가까이 있고 싶겠습니까? 가까이 있고 싶으신가요? 같이 식사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주고받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입니다. 부모가 출가한 자식 됐으니까 이제 안 보이니까 잘 살겠지가 아니라 보고 싶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그래도 자주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싶고 내 마음도 얘기하고 싶고 너도 네 얘기도 듣고 싶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구원자에 대한 완벽한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대속의 원리는 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 때 가죽옷을 아담 대신에 아담의 부끄러운 이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이 생명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대신 이 죄를 가려주신 그 원리,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삭 대신 제물을 예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이 대신 이렇게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과 가축과 토채생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해요? 뭘 발라서요? 어린 양의 피를. 원래는 자기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어린 양의 피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이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방법들, 이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 성막의 원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셨죠. 그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이 십계명을 받은 일들과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주님께 나아갔던 일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가운데 구원자가 나오셨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175년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한 6천여 년 전이다. BC 4175년 전에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아담 선악과 사건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약 3천년 BC 3천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5천여 년 전에 노아 시대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약 2100 BC 2160년 그냥 뭉뚱그려서 한 4천년 전에 4천여 년 좀 넘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여러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한 그 일이 4천여 년 전에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좀 피상적이죠. 사실 우리나라 6.25 1950년 100년도 안 된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그냥 영화 같고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 사건이 BC 1446년 전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 시대, 한참 고조선 시대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까 십계명 받고 성막 지으라고 해서 거기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했던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서 이제 40여 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약속한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땅이요. 거기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지금 거기서 지금 이거 거기 가니까 왜 너희가 다시 건국해가지고 우리 땅 빼앗아 이거 우리 땅이야 막 서로 우리 땅이야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가자지구 이슬람하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을 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잘 섬겼지만 그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사사 시대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사로잡힘을 당하고 죽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서 고통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사사들을 이용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셨잖아요. 근데 이 사사 시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사사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지난 뒤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막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막 법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보니까 막 체계 있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지금 어디를 보고 지금 또 왕을 보라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신데 우리의 왕이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통일 왕국을 세우시죠. 그래서 처음의 왕 사울, 그다음에 그 다음 왕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당시에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았고 그 후대들이 이제 남북한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이 나눠진 것처럼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렀고요, 남쪽은 유다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쭉 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뭘 했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시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데 잊어먹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서 북쪽이 더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해서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정복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했지만 민족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 생활을 이스라엘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식민지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가 BC 400년 전에 쓰여지게 됩니다. 성경에 쓰여졌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뒤에 이 세상 제국은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대제국들이 이런 그 지역 일대를 다 점령하면서 식민지 삼았습니다. 마치 일제가 일본 제국이 한국도 식민지 삼고 필리핀도 식민지 삼고 중국도 식민지 삼은 것처럼 페르시아가 또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페르시아가 또 망하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또 이스라엘 땅 그쪽을 또 다스리면서 거기 다스리고 하면서 식민지 인으로서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묵시도 없으셨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인류를 포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BC 약 4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2000년 좀 넘었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오신 뒤에, 구원자가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시여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를 죽여라 하면서 예수를 죄가 없으셨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제국의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죽인 그 죄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70년에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단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했던, 나라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성경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징계하셨지만 완전히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1948년에 19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천몇 년이 됐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하고 회복해, 이스라엘 세계 각국에서 저렇게 핍박받고 있고 다 고통받고 있는데, 다 하나님 성경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성경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지금 2024년에 우리가 전주 기린로 이 도로변에 구원받은 분들의 모임, 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되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죠. 여기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너무 쉬운 그림자들 해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무슨 뭘로 실체가 뭐예요? 야옹이, 야옹이 고양이죠. 예, 야옹이 고양이. 또 요새는 뭐라고 고양이 키우면 뭐라고 하시던데 뭐라고 하시던데. 근데 이 그림자만 봐서는 어떻게 고양이가 눈이 큰지 작은지 눈 색깔이 어떤지 털 색깔이 어떤지 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약은 구원자에 대한 그런 그림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구원자의 이 그림자요 표상이다.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체가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 때 이후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다음에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았고 죄 가운데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얼룩진 사람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 죄는 죄의 사성 사망이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지은 사람들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길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십계명의 의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됩니까? 심판받아야 됩니까? 심판받아야 됩니다. 죄로 하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뭐예요? 바로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당해야 되는데 사랑해서 심판받아 멸망하면 안 되겠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 이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조물주가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그것도 경배하고 착하고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추악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구약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을 하셨죠. 그래서 구원자가 어떻게 오시겠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약 300여 가지 정도의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몇 가지만 추려 보면 구원자가 어떻게 오시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상당히 생소한 말이죠. 길 가는 사람들한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물어보면 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아시다시피 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분을 가리키죠. 구원자가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아브라함에서는 그 장절이 좀 잘못됐네요. 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비하는 자가 앞서 오시고, 또 처녀가 잉태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오셔서 그분이 온갖 기적을 행할 것이고, 그러나 그분이 은 30세겔이 팔려서 그 몸이 상하고 또 찔림을 당하고, 이사세 53장 이하에서요. 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란 예언이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약 300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예언들이 맞춰질 확률, 이 모든 예언들이 맞춰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그 계산을 해봤대요. 아까 예언이 3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굵직굵직한 예언들 8개만 추려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 뭐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 그다음에 뭐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8개만 추려서 확률을 해봤더니 그렇게 맞아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요. 밑에 10에다가 공이 17개 붙은 분의 1입니다. 가늠이 안 되죠. 10에 17승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미국 과학협회에서 좀 그 검증을 받았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넘겨짚는 게 아니라, 이 확률이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남한의 면적의 3.5배 정도 되는 그 면적이 미국의 텍사스 주라고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가 우리나라 면적의 3.5배래요. 근데 거기다가 은하를 깔았어요. 은하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은하를 깔았어요. 막 차곡히 깔았어요. 얼마 정도 높이로요? 1.5m 높이로 엄청난 낭의 은하를 깔았겠죠. 그 가운데서 딱 한 개 금화를 숨겨놨어요. 그 금화를 짚는 확률이, 여기 이 예언들, 아까 8개의 예언들이 맞을, 뭐 굵직한 예언들이 맞을 확률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많이 우리가 인사말 썼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고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 이 구원자가 유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태어나실 분의 근본이 어떻게 해요? 상구에, 아주 오래전에, 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누구십니까? 그런 분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고, 모사라, 또 모사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미 그 구원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뭐 몇백 년 전부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잘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사람에게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서 호적령에 의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당시 황제가 호적하라 해가지고 본적지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었죠. 근데 본적지가 이제 베들레헴이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갔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소문을 듣자니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나는 아기들 2살 밑으로는 싹 죽여라 라는 그 명령이 있어서 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잠시 애굽으로 가셨다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난 뒤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천사가 맨 처음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어요.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하고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하고 다른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약혼한 사이는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약혼하고 1년의 시간을 둬서 신부는 신부 나름대로 신부 섭하고 신랑은 신랑 나름대로 이제 살집들을 마련하고 처소를 마련하고 이제 그것이 준비가 되면 딱 1년이 됐을 때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죠. 우리 주님께서 뭐하러 지금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성령으로 잉태한다니 아직 그 요셉과 마리아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였는데 만약에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이것은 뭐죠?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간음죄에 해당되어서 간음죄는 당시에 돌로 쳐서 맞아 죽을 위험이 있었죠. 근데 요셉이 이제 이것을 알게 됐을 때 가만히 혼인을 끊고자 했지만 요셉의 꿈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권능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그의 마음을 안심시켰고 또 말씀에 따라서 마리아가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몸으로 죄의 유전을 받지 아니한 그런 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같지 아니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으십니까?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겼고 천지를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런 분이 이 여자한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또 가르쳤죠? 홍해바다도 가르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전혀 뭐 납득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230여 킬로 정도 떨어지는 곳까지 가가지고 나으셨고 이름을 예수라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 뜻이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의 유아 사례 때문에 잠깐 피신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은 구원자신데 오늘날 그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있어요. 이 자리라고 합니다. 이제 정확한지 어쩐지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이 지역이 이 지점이 예수 탄생 교회가 지금 이 지점에 이렇게 있고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를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여기 보면 여기 십자가 모양으로 지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동그라미 친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입구예요. 그 입구로 가면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사진이 너무 작아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우리 윤혜경 자매님도 계시고 양태영 자매님 계시고 또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있는데요. 문이 저렇게 생겼어요. 문이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원래 이제 이 교회가 생긴 지가 꽤 됐는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원래는 문은 컸는데 이제 문이 점점 작아졌어요. 침입자들, 정복자들이 여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해놔가지고 이 문을 가리켜서 일명 겸손의 문이다. 수그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 딱 들어가면요, 이런 넓다란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밑에 여기는 1층이고 이 여기 계단 한쪽 저쪽 앞쪽에 계단 타고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이 나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태어나신 장소라고 현재까지 일컬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동물의 동물이 거하는 곳에 태어났죠. 그래서 마국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좀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우리는 아파트고 단독주택이고 전원주택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보통 2층 집을 지어서 나무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나무로 2층을 닥쳐가지고 1층은 그 동물들 축사로 사용하고 1층에 집을 지었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봐가지고 동굴 있는 곳, 동굴에다가 이제 동굴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아래 있는 동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죠? 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어디 누울 데가 없어 거기 동물들의 분비물과 배설물과 침과 먹이가 있는 냄새나는 그 땅에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시고 이렇게 하셨고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이하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이제 시험 받아서 활동하십니다. 원래 이제 이 예수님부터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외쳤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요. 근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죄가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 할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죄가 없으셨지만 누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많이 읽어보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창조주 전능자이셨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그 몸으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침례 받으신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죠. 약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마귀가, 지금도 마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렇게 있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래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전하라. 이제 천하 만국이 그 당시 이제 여리고 지역인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먹고 살고 일하고 돈 벌고 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무엇의 기준에서, 무엇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있느냐?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 정체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아이고, 시간이 빨리 지났네요. 그리고 이제 침례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뒤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활동을 하세요. 다니시면서 활동하신 목적이 뭘까요? 내가 곧 누구다고요? 내가 곧 구원자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로만 밝히시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여기서도 전주 시내 누가 뭐 내가 뭐 하면 말로만 하면 조금 마음이 많이 이렇게 힘드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말로 하시고. 근데 말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넘어가야겠네요. 니고데모와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 당시 산헤드린 이 공회의 한 명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분들이 사법권도 있었어요, 이 회의에서. 근데 이렇게 높은 사람, 유대인의 스승이고 랍비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첫 마디가 당신이 네가 거듭나야겠다. 아무리 종교적인 배경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밝히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셨고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병진다들을 고치셨어요. 여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곧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사 보셨어요? 그냥 다 고치는. 여기 지금 몸의 병뿐만 아니라 뭐의 병도요? 마음의 병도. 제가 보니까요, 마음의 병이 더 치료하기가 쉽지 않아요. 몸에 뭐 여기 부러지면 부목 되고 하면 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셔서 바로 사람이 아니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를 넣었는데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혹시 무슨 연못일까요? 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38년간 알아온 병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물이 막 움직이는데 그 이후로 처음 들어간 사람이 그냥 똑 들어가면 낫는데 뭐 이 몸 조금이라도 다리 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기 봤다가 그냥 들어가서 낫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안진병이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회를 놓쳐가지고 38년 동안이나 못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심장에 스텐트 넣으신 분들 많으시고 우리 저희 장인부터 우리 정신자님도 계시고 그렇죠? 전대장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아픈 것이 얼마나 아파보지 않으면 알아요? 잘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그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저도 지금 저는 조금 다쳤어요. 조금 아킬레스건이 좀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다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되게 좀 일생에서 처음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 먹고 좀 하면 낫겠지 이렇게 한 일주일 뭐 한 달 하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오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만 생각은 성도님들 고질병들 계시잖아요. 고혈압 해서 늘 약 드시고 무릎 아파갖고 맨 못 걸으시고 벌써 못 걸은 지가 10년 20년 되시고 어디 좀만 걸으시면 발목 아프시고 그냥 허리 아파셔갖고 그냥 뭐 이렇게 못 하시고 그거 아파보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 꾸짖으니까 풍랑이 말을 들어버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이게 무슨 허황된 이야기고 성경구성 신화 속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전능자세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는데 이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제 좀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르시죠. 이 당시와 같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일들은 그렇게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기 세리와 바리새인 이 비유가 있잖아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세리가 누구고 바리새인이 누굴까요?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이 세리일까요? 누굴까요?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리새인일까요? 네. 그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리였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세리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서 주셨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그냥 기도하고 저 죄인들과 같이 나는 다르다. 남의 걸 빼앗지도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간음을 하는 자 같이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저런 세리 같은 저 사람 저 로마 시대 로마의 앞잡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동포들의 세금을 착착착 뺏어가는 저 사람 같은 저런 나쁜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의를 나타냈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지났네요. 마무리 해야겠네요. 예수님 곧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성막에서 말한 유일한 그 길, 노아의 방주의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구원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분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4대 성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죠.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이고 예수님 그냥 맨날 맨날 그 얘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분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시는가? 정말 그분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주인이신가? 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가? 한번 생각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온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장차 나의 신랑 되실 분이시며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요즘 결혼식 많이 하죠. 저는 좀 감성이 좀 풍부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감성이 풍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눈물이 좀 많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결혼식 가보면 그 신랑이 딱 나타나잖아요. 신랑이 이제 먼저 있고 신부가 딱 이렇게 오면 신랑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 멋진 모습으로 신부를 이렇게 맞아들이잖아요. 그게 장차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분명한 사실.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